네,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강단의 흐름하고 너무 똑같구나 라는 것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계속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수요예배는 이 사도행전의 흐름대로 계속 인도받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저에게 주셨던 것은 오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렵게 오직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말씀을 들어보시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어보고 또 말씀을 읽어보고 또 말씀을 써보시는 겁니다. 이것을 반복할 때 이상하게 말씀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이 생각이 안 날까? 앞에 이게 없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라 또 읽고 또 듣고 또 쓰는 시간을 안 가지니까 날아간 거예요. 즉 요거를 계속 할 때 또 생각난다는 것은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됐다는 뜻입니다. 기준이 없으면은 치우칩니다. 기준이 없으면 끌려다닙니다. 근데 기준이 명확하면 세상 천지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또 듣고 또 읽고 또 쓰는 오직의 시간을 가질 때 모든 기준이 바로잡힙니다. 그러니 또 생각나니까요, 뭘 하게 되냐? 또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낮에 필리비가 유모차에 이렇게 서 있다가 쓴 상태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앉으라고 해도 안 앉고 버팅기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어떻게 잡으려고 잡았는데도 아스팔트에다 그냥 이마를 다이렉트로 갖다 꽂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 앉았는데 이마가 막 점점 부풀어 올라가지고 막 10cm가 넘게 이렇게 부풀어 오니까 저도 모르게 안 돼 하나님, 이러다 이마 터지겠어요. 그리고 이제 애 붙들고 막 정신 없어가지고 사모한테 전화하는데 전화 안 받고 이걸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필리비가 저한테 아빠 이마 기도, 그래서 이마에 손 얹고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구원받으면 거류민 중에 질병이 없다 할 것이다. 얘가 나보다 강단을 더 잘 잡고 있구나. 그래서 손 얹고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붓기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옵소서 하고 기도 한 사이클 돌린 다음에 손을 내리니까 아빠 기도, 이마에 자꾸 손 끌어올려가지고 또 기도 한 사이클 돌리고 내렸더니 아빠 알았어. 계속 한 10분 15분을 계속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애가 잠이 스르르 들고 이렇게 막 한 10cm 넘게 막 부었던 이마가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야,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구나. 말씀 주신 대로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제가 오늘 수요일 되면서 안양에서 내려오면서도 메시지를 또 들으면서 사모한테 여보 나
수요일밖에 안 되는데 한 10번 들은 것 같아, 강단을. 그러니까 그게 계속 들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그게 생각나고 적용하고 또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이 말씀을 실제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야, 이사야 33장의 말씀이 그 시대에만 성취되는 게 아니라 내 시대에도 성취되는구나. 정말로 이제는 내 시대구나 하면서 혼자 아들 이마가 아직 부어있고 여기 상처 나 있는데 내 시대가 왔다. 평안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나의 시대다. 막 이러면서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을 회복하시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요, 무슨 고백이 나오냐? 여호와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오. 누군가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때 가장 먼저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구원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은 자녀에게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자녀와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문제와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게 인간의 근본인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응답이 오냐면 여러분의 존재가 보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무엇으로 느껴지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네. 말씀이 성취될 게 믿어지네. 기도하면 왠지 응답될 것 같네. 그게 근본이 회복되는 상태인 거예요. 사람을 볼 때 막 죽이고 싶고 정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살리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인간의 근본이 회복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근본인데요, 근본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과 함께를 놓치고, 쉽게 표현하자면 또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듣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읽고 또 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힌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또 듣는 시간, 또 읽는 시간, 또 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속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진 근본의 문제인 거예요. 문제 오는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딱 막히고 문제에 잡히고 문제에 끌려가고, 그런 영적 상태가 진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육신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그게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육신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함께를 놓치고 거기에 끌려가는 영적 상태가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여기에 서서 설교를 하는 이유가, 제가 나 중심이 없고 육신 중심이 없고
욕심이 없어서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안에도 나중심이 엄청 많고 육신중심 차고 넘치고 욕심이 끝도 없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사람 안 품어질 때도 너무 많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싶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누구보다 구원의 소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보다 더 필요하고, 그래서 복음을 저는 계속 들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또 일로 돌아가니까. 돌아간 것은 상관없는데 돌아갔으면 다시 또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구원의 소식을 저한테 들려주고 복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게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듣는 사람이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나밖에 모르고 욕심 문제에 끌려다니고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는 절대 바뀌지 않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절대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끝이 안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늘 나에게 복음으로 들린다면 그 사람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처음 그리스도 듣고 영접할 때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금도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는 사람, 그것을 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근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도 질리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도 이상하게 치유가 되고, 끊임없이 복음만 듣는데 뭔가 살아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근본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육체 속에 있는 한 근본 문제에서 자유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도 맨날 자기 자신을 치면서 자기 영혼 속에 복음을 쏟아붓는 그 시간을 항상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일 우리에게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거지 저주고 재앙이 아닙니다. 매일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이 현장 가서 복음 전해야지, 10년 전에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지금 와서 현장 가서 복음 전한다? 현장이 압니다. 너도 복음으로 안 행복하잖아. 너도 복음이 너에게 복음 아니잖아. 너 다른 거 원하잖아. 아무리 복음을 잘 설명해도요, 영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축복은 무엇이냐? 지금 복음을 듣는데 나에게 복음으로 들리는 거. 그게 되어질 때 진짜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강단에서 제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걸 제 마음에 담으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을 계속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문제 오면 기도를 해보는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일과 사건들을 계속 터뜨리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한테 응답 줬다. 기도 응답이 아니라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들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냐?
정죄하고 싶은 사람, 판단하고 싶은 사람, 짓밟고 싶은 사람을 막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막 욕이 나오고 이거를 진짜 어떻게 할까 막 뚜껑 열려가지고 막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막 하다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복음을 말해서 속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어떻게 바른 말 할까 옳은 말 할까 맞는 말 할까 이걸 못해가지고 속이 시끄럽다고. 근데 딱 제가 설교를 제가 해놓고 제가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말 못해가지고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고 답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 기도, 전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상황과 사건과 문제들을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다면요, 일어나는 문제, 사건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다 하고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오직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시간보다 오직의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많은 저희 교단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또 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거 안 갖고 유일한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현장에서 자꾸 영접시키고 전도 역사 일으키려고 해요. 이거 하는 사람이 이게 되어지는 건데, 유일한 사람이 되는 거는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유일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건데, 오직의 시간을 안 갖는 사람들은 자기가 유일한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전도 열매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게 열매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또 관리해야 됩니다. 내가 그걸 다 컨트롤하고 다 체크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우리의 사역은 내가 더 그리스도 곁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의 시간을 갖고 내가 그리스도 곁에 계속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붙을 사람을 갖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붙겠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나의 오직을 전달하는, 그게 유일한 사람이고 그게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갖다 붙여주시고, 그래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 그냥 전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재창조되는 현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유일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시고 오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오직의 시간을 깊이 누릴 때 나머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수 참소만교회 처음 부격자로 갔을 때, 그때 이영희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도 김 전도사 사역하려고 하지 마. 그냥 복음 누려. 여행 다녀. 여수 바다 구경하고 힐링하면서 그냥 그렇게 해.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요, 인간은 욕심 중심이라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속으로 나 여기 부교역자로 왔는데 나 한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전도자인지 이 교회 나를 증명해야 되는데 천천히 해, 사역 바로 안 해도 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메시지 안 들어갑니다. 그럴 정도로 인간은 육신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요, 오직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하셨냐? 완전히 무너지게 하셔서 오직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져 있는 게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요, 오직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과 현실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안양에서 내려오는데 저희 교회 한 청년이, 목사님 드디어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합니다 하면서 기뻐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디어 제가 평생 다녀야 될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이야, 너무 축하한다. 그러면서 포럼하는 게, 이 청년이 지금 취업을 도전한 지 한 2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 전까지는 나는 다 할 수 있어, 난 조금만 하면 다 잘해,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2년 동안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계속 안 되니까 나중에는 입사 지원하고 무슨 생각을 하냐, 붙었다가 아니라 이번에 떨어졌을 때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 애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2년의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것 같다, 내적인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포럼을 하는 거예요. 오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청년의 고백이 무엇이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일날 예배는 지킨다. 전날 아무리 힘들어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배는 지킨다. 여자친구가 데이트하러 가자고 해도 예배하고 가자.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냐면 여자친구도 같이 예배 드리는, 그래서 대청부 예배할 때 이제 줌으로 같이 예배를 참석해서 여자친구도 같이 말씀 듣게. 근데 그런 과정을 여자친구 옆에서 봤잖아요. 또 이렇게 또 취업되는 그런 문들도 열려지고, 그럼 당연히 그 흐름이 뻗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을 회복할 때요, 내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구원을 이루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시대가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제는 나의 시대다. 여러분 진짜 오직을 회복하셔서 우리 가정 가문은 이제 나의 시대다. 나로 인해 우리 가정 가문의 흐름은 뒤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시대다 약속하셨으니까. 가정의 분쟁은 끝이 나고 이제는 평안하고, 우리 가정 가문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먼저 내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딱 섰을 때 어떤 문제가 오고 갈등이 와도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견고한 바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냐?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참 선지자의 일을 하셨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시키신 참 제사장이 되셨다. 내게 역사하는 그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나의 참 왕이 되셨다. 그 일을 행하신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치유되며
죄사함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있을 때요, 오직 성령이 임한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정말로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한다고 말씀하셨냐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는 거예요. 내 힘, 내 열심이 아니라 은혜가 너무 충만하니까 그 은혜로 일을 하고 그 은혜로 사람을 섬기고 그 은혜로 현장을 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갔는데 거기서 뭐가 나타나냐?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응답이 오냐면, 스데반이 갔던 그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히 임할 때 그 제자가 가면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가 내가 복음이냐 아니냐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막 말할 때는 모릅니다. 근데 실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진짜 내 안에 복음이 각인됐냐 아니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하고 포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젊은 목사들이 강단에서 원색적인 복음 너무나 잘 선포하고 현장 가서 제자 잘 세우고 그러는 젊은 목사가 진짜 많다, 우리 교단에는. 근데 문제 딱 만나면 복음이 아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복음이 아니다. 다 정죄한다, 판단한다, 짓밟는다, 내 말 안 듣는다고 넌 내 제자 아니야 하고 선 긋는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언제 하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복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래서 목사는 항상 문제를 복음으로 풀어야 된다. 너무 공감이 되고 답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히 임하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을 했다고 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판단당하고 정죄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스데반은 막 분에 차가지고 막 심장이 막 빨리 뛰는 게 아니라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돼 있어요. 그것 또한도 복음으로 풀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 또한도 이번 주에 마음에서 소화가 되지 않는 현장이 있어서 너무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고 이거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집회에서 말씀을 봤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전에 오른쪽에 있었던 그 범죄자가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평생 범죄에서 살아놓고 죽기 직전에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염치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염치를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아, 얘 진짜 염치 없네? 이거를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뭘 이게 맞다, 옳다, 틀리다, 바르다 이거를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럼 내가 못 품을 사람 누가 있고, 내가 왜 정죄해야 돼? 내가 왜 판단해야 돼?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 그거 내가 왜 해야 돼? 그만 속자. 그만 끌려다니자. 하나님, 나도 모르게 막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함을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흑음을 딱 꺾으니까요, 마음이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살리는 생각, 살리는 메시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 안 나오던 게 제 안에 흑암을 때려잡으니까, 아, 이 사람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살려야겠다 메시지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성령이 임하면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현장을 살릴지, 어떻게 하면 구원의 역사를 이룰지, 그런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없던 것들이. 근데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사가 아닙니다. 집사입니다. 장로도 아니고 집사님이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그 막 신학자들한테 막 공격을 당할 때 집사님이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2절부터 이 53절까지 쭉 읽어보면은요, 뭐가 나오냐? 언약의 흐름이 나옵니다. 얼마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을 또 읽고 또 쓰고 또 들었으면 아브라함 때부터 솔로몬 때까지 그 언약의 흐름을 쫙 선포할 수 있을까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다는 건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나 이거 이루게 해주세요, 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또 읽고 듣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의 흐름이 정리가 되고, 또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 엘리트들이잖아요. 신학한 사람들, 역사 너무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쫙 얘기하니까 말문이 막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장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쭉 내려와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너희가 그를 죽이지 않았냐, 그를 핍박하지 않았냐 하고 현장의 흐름까지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다짜고짜 사람 붙잡고 막 영접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언약의 흐름이 내 안에 편집이 되고, 진짜 인간이 왜 이렇게 시달리는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이 역사가 정리가 되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현장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제자가 받는 응답인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무슨 응답을 받게 하시냐? 그릇의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이게 되면 될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담겨지는 영혼이 늘어나는 거예요. 늘 내가 담을 수 있는 수준만 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흐름이 정리가 되고, 역사가 정리가 되고, 현장의 흐름이 정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더 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 있는 동안 저희 복지공단에서 오는 그 청년이 한 명이 있는데요,
이 청년이 목사님 그 안에서 자꾸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빌려달라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나도 돈 없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돈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너무 때리고 싶어요. 근데 저 때리면 또 교도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 이거 하고 싶지 않아서 나왔어요. 나왔다고? 어디서 해야 할 건데?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 나도 지금 안양에 있어도 지금 못 도와줘. 다시 들어가. 저 들어가면 그 사람들 때릴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 들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자꾸 분노와 감정을 끌고 가는 이 흑암을 박살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선포해라. 근데 안 들어가요. 자꾸 그 화나고 짜증난 감정에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기 전주역 중에 김경학 지사님이 그 모텔에서 혼자 계신데 거기 전화해가지고 지사님 저 나왔습니다. 저 좀 재워주세요. 그러니까 그 지사님도 황당해가지고 저한테 전화해갖고 목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재워달라고 하는데 저보고 뭐 다짜고짜 뭐 한 달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데 저보고 이거 어떡하라는 겁니까? 저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11월 27일 날 뭐 이렇게 돈이 들어온다고 했으니 모텔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한 달 뒤에 돈을 주겠다 하고 좀 해봐라 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아침에 소통을 해보니까 그냥 안 된다고 해서 무단으로 그냥 들어가서 모텔 방에서 하루 잔 거예요. 얼어 죽긴 싫어가지고. 무단 침입으로 신고할까 말까 하다가 그분 용서해 줘가지고 나왔다고. 근데 이 문제를 제가 이걸 떠안고 있으면 저는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나 이거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사람 묻히셔가지고 말도 찌질하게 안 듣는데 이거. 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맡겨놓으니까 아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다시 공단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잘했다 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기도문 이렇게 보내주고. 제 그릇으로는 못 담을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의 흐름을 보게 하시니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얘의 잘못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버려진 그 상처 얼마나 깊고 강했으면 애가 지금까지도 저렇게 아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까. 27살인데 마치 그냥 15살 중학생 사춘기와 같은. 오히려 너무 막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게 저 아이에게 복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져서 이 복음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을 가지고 자기와 같이 가정 문제 때문에 상처받은 청년들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또 통화했을 때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아멘 알겠습니다 끊더니 2분 뒤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전도를 한 명 했습니다. 전도를 했다고? 바꿔드리겠습니다. 진짜 바꿔줘.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현입니다. 그러시냐고.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 친구 때문에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 잠깐 뵈시죠. 알겠다. 전도를 바로 하더라고요. 제 그릇으로는 절대 담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도록 만드셔가지고 그 청년에게 미션까지 전달하게 하셔서 그 미션을 얘가 붙잡고 그냥 바로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또 나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 아, 그래, 나도 구원하셨으니 이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다. 나도 처음 복음 들었을 때 복음 들어도 여전히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끌려가지 않았었냐. 이 사람이 이제 복음 얼마 듣지도 않은 사람인데 내가 너무 과한 기대를 했구나. 나도 그렇게 못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를 넘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조급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청년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앞니가 없어서 다른 교회 이제 장로님, 중심 좋은 장로님하고 좀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감사하게도 그 장로님께서 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오라고. 그래서 그냥 치아만 붓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면서도 그 장로님이 무슨 중심을 가지고 이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청년에게 진짜 복음이 뚫려지고 틀려져서 이 망가진 자아, 망가진 뇌회로까지 싹 다 치유돼서 진짜 많은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을 가서 또 한 번 느낀 게요, 필리비를 데리고 잠깐 서울 대공원을 갔는데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지적 장애인들, 지적으로 이상한 아이들, 지적으로 무너진 청소년들, 또 지적으로 무너져가지고 온 청년, 너무 많더라고요. 아, 진짜 우리나라 또한도 완전히 이 영적 문제 때문에 후대가 다 죽어가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히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정말로 호남을 살리고 세계 살리고 후대 살릴 수 있는 그 복음 누리는 오직의 시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유일한 제자가 돼서 재창조의 현장을 이루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정말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풍성히 임하는 그런 제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축복 받기 위하여서 다른 방법을 찾고 또 다른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시간을 가져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쓰는 그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 말씀이 생각나고 또 말씀을 적용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그 한 사람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여호와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니 이 말씀이 성취되어 오직의 근본, 정말로 인간의 근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배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소식,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으로 들려주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 복음을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받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을 할 때 내 시대가 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가는 곳곳마다 평안이 임하고 구원의 축복이 임하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져서 가는 현장을 모두 다 살리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정말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오직 성령이 임한 제자의 축복을 받아 정말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히 임한 제자가 되게 할 주옵시고, 정말로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누리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천사의 얼굴을 하며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언약의 흐름, 역사의 흐름, 현장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히 임하게 하사 우리의 그릇이 더욱더 넓어지게 할 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를 누리고 우리의 그리스도를 누려서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를 이루는 교회로 우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